아마 25명으로 하다가 많이 좀 빠지니까 2명을 들려서 30명을 한 거 아닌데 이게 집에 쉽지 않죠. 10번을 나온다는데 저는 어쨌건 나오신 분들이 소중하니까 그분들 수고하겠습니다. 여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따져보니까 새벽에 한 5시에 일어나고 멀뚱멀뚱 이게 한 수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한 40시간?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게 없어요, 4월부터는. 번역 하나 하고 이거 한국에는. 이 PPT 만드는 작업은 좀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억울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 알고. 수업을 근데 하면 좋은 게, 수업을 하면서 비로소 알게 돼요. 처음에 잘 몰라요. 윤곽만 잡다가 수업을 하려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되면 이제 재밌게 조금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하고 오늘 날씨가 아주 분명하게 다르죠? 어저께는 오래간만에 미세먼지가 껴서 아주 짜증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좋은 가을을 맛봤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좋은 가을 속에 살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있는 가을인 거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뭇잎이 제2의 꽃을 피우는 가을. 그러니까 처음 꽃이 피는 거는, 나무가 꽃이 피는 거는 이제 봄이고, 나뭇잎도 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까뮤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알베르토 까뮤가. 좋은 얘기죠? 네. 이제 끝나면 또 가서 가을의 꽃을 만끽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끽하죠. 신화도 또 멋있는 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수업을 2주 전에 업을 얘기하면서 끝을 냈는데, 업 얘기했었죠. 뭐 두렁이,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또 돼지,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예, 두꺼비 다 등장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갖고 죽으려고 했는데 천황당에서 어떤 애기가 있어서 그걸 얻고 왔는데 얘가 또 복이 돼갖고 이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업이 우리 쪽에서 보는 업이지만은 업 쪽에서 바라다 보는 우리는 어떨까? 구렁이나 두꺼비나 그 다음에 그 배구렁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한데, 그런 것들을 이 일본의 아이누 민족들이 생각을 해내서 올빼미 입장에서, 곰의 입장에서 시를 읊은 것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요. 좋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4월부터 좀 박차를 가해서 한 400페이지짜리인데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50페이지만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한 200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건 다 알았어요. 그런 대로. 자세한 거는 앞으로 시간 들여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기서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좀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까지 볼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이 저한테는 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게을러서 한참 걸릴 거를. 이 책을 제가 입수할 지가 3년 됐는데, 이거 하느라고 한 50페이지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50페이지 받고 그랬으니까 이 수업이 저한테는 업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업이 돼주셔서. 오늘 공부할 거는 저쪽에 시베리아, 만주, 그 다음에 어디죠? 홋카이도 위쪽에, 사할린? 이런 쪽을 얘기를 할 건데, 대체적으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곰하고 올빼미인데, 지금 올빼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고 나면, 이게 참, 올빼미라고 하는 게 영물이구나. 얘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이건 요약을 해놨고요. 여기 이제 그 원문이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글이 없을 때, 그 글로 남긴 게 아니고 이제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도 지금 다 구술하는 거를 받아 적은 것들이에요. 다. 운문은 또 운문대로의 맛이 있죠. 이걸 산문으로 요약을 해놓으면 또 매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좀 줄여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운을 좀 살려서
좀 해봐야 되는데 운을 아직 살리지 못하겠고 연구 대상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그 다음에 번역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죠. 돌아가면서. 네. 힘드시면 저도 좀 껴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한 페라그라프, 두 페라그라프만 읽으세요. 네. 네. 올빼미 신의 노래 요약본. 나는 오래전에 쨍하는 목소리로 말했었는데 이제는 늙고 쇠약해졌구나. 나 대신 천상에 5개 하고도 절반의 메시지를 전할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박자를 맞춰 이런 말을 하는 동안 까마귀 소년이 나타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장담하게 전달할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그러나 3번째 메시지를 낭독하는 동안 졸고 있어 나는 화가 나서 그 녀석을 토대게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 나 외에 누가 5개 하고도 절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를 두른 와인 통 뚜껑에 대고 박자를 맞추어 말을 하니 또 산어치가 나타나 전달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 그래서 산어치를 들어오게 해 전달할 메시지를 낭독하게 했다. 그러나 4번째 메시지를 낭독하는 동안 졸고 있어 나는 화가 나서 그 녀석을 호되게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 나 외에 누가 5개 하고도 절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를 두른 와인통 뚜껑에 대고 박자를 맞추며 말을 했어. 그때 누군가가 아주 경외할 만한 모습으로 안으로 들어왔지. 내가 살펴보니 잠수새 소년이었어. 외모가 신같은 그는 앉았지. 바닥의 원편에. 그러고 나서 박자를 맞추며 피를 두른 와인통 뚜껑에 대고 밤낮으로 5개 하고도 절반의 메시지를 단조로운 어조로 읊조리니 잠수새 소년은 지친 기색도 없이 들었어. 6낮과 밤이 지나 암송을 끝내자마자 잠수새 소년은 연기 구멍을 뚫고 천상을 향해 멀리 날아갔지. 네. 내가 전상에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천상에 있는 사냥의 신과 물고기 신이 모여서 사슴과 물고기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인간 마을에 기근이 생겨 인간들이 굶어 죽게 생긴 것을 알고 나는 화가 났지. 그 후 낮과 낮이 지나가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잠수새 소년이 돌아왔지. 장엄한 전사의 특징이 두드러져 보이고 예전보다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응답 메시지를 단조롭게 읊조렸어. 천상에 있는 사냥의 신과 물고기의 신이 사슴과 물고기 공급을 처리한 이유는 인간이 사슴을 사냥할 때 사슴의 머리를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사슴의 껍질을 벗길 때 사슴의 머리를 멀리 내던지고 숲속에 던져두었기 때문이지. 또 물고기를 잡을 때도 물고기 머리를 썩은 나무 막대로 때리기 때문이야. 사슴은 발가 벗겨진 채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물고기는 입에 썩은 막대기를 물고 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오니 신들은 붕괴해서 사슴과 물고기 공급을 처리한 거야. 그러니 인간들이 사슴과 물고기를 잘 처리하면 이후로는 많은 사냥감과 물고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야. 넘기시죠. 고맙습니다. 어르신 좀 읽어보실래요? 아니 계실래요? 문 때문에. 그러시구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잠수새 소년이 칭찬해주고 인간들이 사진과 머릿속에 처리되어 왔던 때문에 좀 크게 하세요. 인간들의 꿈에 들어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인간 역시 이것을 알려줬지. 그때 이후로 인간들은 그들을 나무 막대기라고 그래요.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처럼 예쁘게 장식하고 이것들을 고기를 죽일 때 사용했지. 사슴을 사냥할 때도 고기를 사냥할 때도 예쁘게 장식하고 이나무를 주니 사슴과 물고기는 한이와 더불어 신에게 돌아오게 되었지. 그래서 사냥의 신과 물고기의 신은 너무 기뻐 많은 물고기와 사슴을 공급해 주었고 인간들은
고통과 굶주림에서 해방되어 살고 있으니 내 마음도 편안해졌지. 나는 늙고 쇠약해져서 천상으로 가고자 했으나 내가 돌봐온 인간의 땅에 기근이 들어 인간이 굶주려 죽을 것 같아 무시하고 가버릴 수가 없어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천상으로 가려 하니 내 뒤에 인간의 땅을 돌봐준 젊고 힘센 전사가 남겨두고 연로한 올빼미 씨는 천상에 오르기 전에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빼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올빼미가 신인데 신이 1인칭이 돼갖고 이렇게 그 기술을 한 거고요. 그 전 세계에 아마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군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뒤져봤는데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전쪽에 한시 만치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다 찾아봐도 현재까지는 없고 전문가들한테 좀 여쭤봐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낯설은 단어들이 좀 등장을 하죠. 그 이쪽에 첫 번째 단어 나온 막대기는 이 저자가 도무지 이거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누어를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순으로 표기를 한 것뿐이에요. 아이누가 언어는 없는 것 같고 최소한도의 문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난다를 영문자를 갖고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 것뿐인데 이 단어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막대기인데 장식용 막대기인데 그 곰이나 이제 올빼미나 이런 것들을 죽이고 그것을 이제 그 좀 경의를 표하기 위한 무슨 경건한 막대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나우 뭐를 주냐 하면 이럴 때 이나우하고 와인을 줘요. 와인을 이 사람 저 동물들한테 차려주고 수고했어 나한테 고기와 그 털을 줘서 고맙고 저 세상에 가서 잘 쉬어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의식이고 인간으로 말하면 장례식인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인간들이 너무 고기와 이 저기 털이나 이런 것들만 그 빼앗듯이 하고 제대로 저 세상으로 보내주는 절차를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 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잠수제 소년, 뭐 등등등등. 좀 이따가 오늘 한번 감상을 좀 해보시도록 하고요. 요거 말고 일단 올빼미 신 2개, 그 다음에 또 곰이 그 이제 1인칭이 돼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돌아가면서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잘 몰랐는데 요것만 요 단어만 알겠는데 이거는 호죠? 불러오는 거니까 뭐 복을 불러다주는 올빼미인가 보다. 뭐 올빼미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누한테는 곰하고 올빼미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 이따 공부하게 될 만주 시베리아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곰이 등장을 하고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맞는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미 쪽에 가면 표범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래스카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을 하고 이제 그 교감을 맺은 거겠죠. 자, 읽어보죠. 네. 네. 시작을 한번 좀 해보실까요?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이거를 글씨가 충분히 보이죠. 네. 제가 1번 읽을게요. 네, 아주 오래전 내가 가끔 입을 열 때가 있었는데 내 목소리는 세리 나무 껍질로 감긴 팔에 손잡이 한 중간에서 나는 링링거리는 소리처럼 울렸었지. 그런데 이제 나는 늙었고 쇠약해졌지. 아, 그 누가 메시지 하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인물인가. 그런 인물이 있어야만 천상에 보낼 사자로 삼아 5개하고도 절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박자를 맞췄지. 그 주변에 테를 두른 와인통 뚜껑에 대고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문에서 이렇게 말했지. 나 외에 그 누가 메시지 하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인가. 바라보니 그 사람은 까마귀 소년이었지. 나는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 그때 나는 까마귀 소년이 전달할 메시지를 낭독하는 동안 박자를 맞췄지. 그 주변에 테를 두른 와인통 뚜껑에 대고 사흘이 지나갔지.
내가 세 번째 메시지를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들어보니 까마귀 소년이 졸고 있는 거야. 핫촛불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까마귀 소년을 호되게 때려줬지. 깃털과 구석구석을, 그리고 그 녀석을 죽여버렸어. 2번.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지. 그 주변에 테를 두르는 와인통 뚜껑에 대고 내가 이런 말을 했지. 메시지 하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 있어야만 천상에 보낼 사자로서나 5개 하고도 절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지. 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지. 나 외에 그 누가 메시지 하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인가. 내가 보니 그는 산의 어치였어. 나는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 다시 한번 전달할 메시지를 낭독하는 동안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지. 그 주변에 테를 두는 와인통 뚜껑에 대고 나흘이 지나갔지. 내가 4번째 메시지를 낭독하는 동안 산어치가 졸고 있는 거야. 핫촛불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화가 났지. 산어치를 후되게 때려줬지. 깃털과 구석구석을. 그리고 그 녀석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지. 그 주변에 테를 두른 와인통 뚜껑에 대고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아, 그누가 메시지 하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인물인가. 그런 인물이 있어야만 천상에 보낼 사자로 삼아 5개 하고도 절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누군가가 아주 경외할 만한 모습으로 안으로 돌아왔지. 내가 살펴보니 잠수새 소년이었어. 외모가 신 같은 그가 앉았지. 타덕의 왼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지. 그 주변에 테를 두른 와인통 뚜껑에 대고 그동안에 나는 밤낮으로 5개 하고도 절반의 메시지를 단조로운 어조로 읊조렸지. 고개를 들어보니 잠수새 소년이 지친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이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나는 시작했지. 낮과 낮, 그리고 밤과 밤이 지나고 전부 합해서 6낮과 밤이 지나갔지. 마침내 내가 암송을 끝내자마자 그는 곧바로 날아갔지. 연기 구멍을 뚫고 천상을 향해 멀리 날아갔지. 자, 이제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이렇지. 인간의 마을에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은 당장이라도 굶어 죽게 생겼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천상의 사냥신과 물고기신 이 합의에서 함께 사슴과 물고기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신들이 그들에게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였지.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이 산속으로 사냥을 나가도 사슴이 있으리 만무하고 강에 가봤자 물고기가 있을 턱이 없었지.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나는 화가 치밀었지. 그게 내가 이 메시지를 천상에 있는 사냥의 신과 물고기 신에게 보내게 된 이유였어. 그 후로 낮과 낮이 지나갔지.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뚜둑 소리가 들렸지.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지. 내가 보니 잠수새 소년이었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예뻐 보였지. 얼굴 표정에는 한 천사의 특징이 장엄하게 두드러졌어. 그가 인간 메시지를 이렇게 단조롭게 읊조렸지. 그 이유는 이랬지. 천상에 있는 사냥의 신과 물고기 신이 이때껏 사슴의 공급을 철회하고 또 물고기의 공급을 철회했던 거지. 인간이 사슴을 사냥할 때 나무 막대로 그들은 사슴의 머리를 때리지. 그들이 사슴의 껍질을 벗길 때 그들은 사슴의 머리를 멀리 내던지고 그것들을 바로 그곳 숲속에 남겨두었지. 아, 좋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들은 물고기 머리를 때리지. 썩은 나무 막대로. 사슴은 발가벗겨진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리고 물고기도 눈물을 흘리며 물고기 신에게 오지. 입에 썩은 나무 막대기를 물고 사냥의 신과 물고기의 신은
이것의 붕괴에서 함께 상의해서 사슴의 공급을 철회하고 또 물고기의 공급을 철회했지. 그런데 인간들이 사슴을 잘 처리하고 또 물고기를 잘 처리하면 사냥의 신과 물고기의 신은 이 이후로는 많은 사냥감과 많은 물고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 거야. 그가 응답 메시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읊조렸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잠수대 소년을 칭찬해 주었지. 내가 보니 인간들이 사슴을 미숙하게 또 물고기를 미숙하게 처리해 왔던 게 분명히 보였어. 그 후로 나는 인간들을 잠 속에서, 꿈 속에서 그들이 이후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지. 인간 역시 갑자기 이것을 알게 되었지. 그때 이후로 언제나 그들은 막대기를 이나우처럼 예쁘게 장식하고 그것들을 물고기를 죽일 때 사용했지. 그들이 사슴을 사냥할 때 그들은 사슴의 머리를 예쁘게 장식하고 그것들에게 이나우를 주었지. 그 결과 물고기는 환희와 더불어 집으로 물고기의 신에게 돌아왔지. 입에는 예쁜 이나우를 물고 사슴은 환희와 더불어 집으로 사냥의 신에게 돌아왔지. 우리는 새로 장식된 채 게임의 신, 물고기의 신은 이 사실에 너무 기뻐서 많은 물고기와 많은 사슴을 제공해 주었지. 인간은 이제 모든 고통과 굶주림에서 해방되어 살고 있지. 이것을 보고 나니 내 마음도 편해졌지. 나라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늙고 쇠약해져서 오랫동안 천상으로 가고자 했으나 내가 돌봐온 인간의 땅에 기근이 돌고 인간은 언제라도 굶주려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을 무시하고 멀리 가버릴 수가 없었지. 이것이 내가 지금껏 이 땅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이유지.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천상으로 가려고 하지. 내 뒤에 인간의 땅을 돌봐줄 가장 힘이 센 젊은 전사를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연로한 올빼미시는 그가 천상에 오르기 전에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었노라고 말하지. 네. 아까 그 게임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냥일 거야. 아마 이 게임이 사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주가 있고 뭐 띵하는 소리 들었어요. 아, 이건 주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해서 업이 돼주는 거네요. 아주 재미나죠? 아, 재미나나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대로 안 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 너무 오염시키는 그죠. 현대적인 그런 교육은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이게 아이누어를 표기를 한 것 같아요. 로마자로. 이게 따로 있겠죠, 언어가. 이게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아침에 읽어봤습니다. 테쿠페 우시쿠스 리크페카 호탕 엔카페카 에 아파카시쿠스 리큰 캄토 오로운 에 와이야 라마트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갖다가 영어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저는 이걸로 이제 보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거 맞추기가 되게 어렵겠어요. 딱딱 이렇게 뭐 이거 나름대로 운율이 있을 텐데 이걸로 해놓으면 달라지겠죠. 이것도 뒤에 뭘 맞춰놨으면 뒤에다 요걸 좀 맞춰놨으면 좀 좋을 텐데 맞출 수가 없겠죠. 전통적으로 영어 시나 독일어 시를 보면 뒤에 이걸 맞추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읽어내면 되는데 니베르의 노래나 뭐 파우스트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운으로 돼 있어요. 다 맞춰놨어요. 이거. 기가 막히죠. 그게 무시무시한 거고. 그러면 약강으로 읽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영어는 이런 식으로 하죠. Winged creature that you are, you travel high in the sky, high over the land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아까 읽으실 때 좀 불편했던 거는 이걸 우리말로 지금 줄수만 맞췄어요. 여기 4줄이면 저도 4줄을 한번 맞춰놓은 건데
일단 제일 곤란한 게 동사 순서가 다 동사의 그가 주어 단어에 바로 나오니까 그걸 뒤로 보내기가 무척 어려웠고 주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산의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마. 너는 거기서 새로 태어난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나오를 받거라. 이나오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나오를 받고 너의 그 신으로서의 영광을 잘 드높이도록 하려구나. 그리고 죽여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고 원문은 이거예요. 아까 저 올빼미 봤었던 처음 저거는 이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이것도 올빼미고 똘빼미 신인데 투입니다. 이것도 요약을 좀 해놨는데 이것도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페이지에 9번. 내년 시간 책을 한번 내보겠고 다시 부르시면 풀리잖아. 자, 9번을 저 많이들 참석 안 하셔서 많이 읽으셔야 되겠네요. 9번 읽으실 수 있겠어요? 숨 돌리고 좀 있다가 네. 나는 산의 신으로 내 정원녀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고 우리에게서 한 사랑스러운 이야기로 태어났어.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어. 어느 날 나는 내가 집을 떠나면 집에 대해 이것저것 걱정할 테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친구가 된 낮은 천국을 다스리는 신을 방문하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작별 지침서를 나의 정원녀에게 주고 낮은 천국을 다스리는 신을 찾아갔어. 그에게 가서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집에 대한 걱정이 되었지만 낮은 천국을 다스리는 말 많은 신 때문에 집으로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어느 날 까마귀 아저씨가 나타나서 당신의 정원녀가 당신의 아기를 남겨두고 인간을 방문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가면서 아기를 남겨두고 떠났는데 창문과 문들을 모두 꼭 닫아 가죽끈으로 꽁꽁 묶어놓고 떠나 아기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소리쳐 부르고 있으며 그 우는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했어. 나는 까마귀 아저씨의 말을 듣고 벌컥 화가 치밀어 올라 벌떡 일어나 문을 나가 아래로 달려 내려갔는데 그때 귀에서는 한 줄기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내가 돌진해서 집으로 들어가니 아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꽁꽁 묶어놓은 가죽끈을 잘라내고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등에 태우고 밖으로 나왔다. 인간의 마을로 내려가 파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후 나는 고향의 강이 흘러가는 표적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고 내 귀에선 한 줄기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다. 그런데 가벼운 발걸음의 소유자 여우가 어디에선가 달려나와 내 주변을 빙빙 돌면서 나를 홀리려고 지저대며 한껏 그의 꼬리를 뻗었어. 그때 나무 뒤에 가지 끝이 비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내 몸이 작은 화살 하나가 탁 하고 꽂혔어. 그리고는 나무 뒤에 있던 두 젊은이가 뛰어나가기에 나는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지. 나는 계속 달려갔고 가벼운 발걸음의 소유자는 나를 흘리려고 지저대며 내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았어. 나는 화가 나서 그를 후려치려고 애썼지만 자꾸 놓쳐버려 잡을 수가 없었어. 내가 꽤 오랫동안 이러고 있을 때 불의 신이 찾아와 불의 신이 찾는다는 소식을 전했어. 그런데도 나는 계속해서 여우에게 주먹을 휘둘렸고 여우는 계속 그의 꼬리를 뻗어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 불의 신이 달려와 내 뒷다리와 앞다리 주변을 휘 감아서 결국 나는 완전히 뻗고 의식을 잊어버렸어.
한참 동안 자다가 눈을 떠보니 나는 나무가지 위에 매달려 있었고 내 밑에는 크고 나이든 수컷곰 한 마리가 사지를 뻗은 채 누워 있었고 그 곰 위에는 작은 새끼가 놀고 있었어. 그때 두 젊은이가 선의의 지존인 것처럼 보이는 이가 하는 이 행위의 의미는 뭐지? 라고 속상했던 말했어. 그들은 수컷곰을 준비시키고 참배하며 나무 막대기에 날개 모양을 새겨 곰 옆에 세워놓았지. 이제 어두워져 곰을 옮기기 너무 늦어 여기에 두고 가니 당신 지전들이 서로 잘 보살펴주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침에 다시 찾아와 지존을 마을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두 젊은이는 말했어. 네, 고맙습니다. 뒤로 좀 가서 읽어주실래요? 두 분이 반씩만 읽어주시죠. 잘 안 보이네. 네, 아니 그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들은 나무 막대기를 잘라 고모 앞에 세워놓고 등승을 굴리며 경배하고는 스키곰을 등에 두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 나는 이런 막대기를 왜 두고 갔는지 궁금해서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았어. 그때 옆에서 자마른 모닥불이 타올랐고 한 젊은이가 물가에 앉아있기에 나는 물가로 내려가 그와 대화를 나누었어. 새들과 다른 악마들이 고기를 훔치려고 할 때마다 젊은이는 고기를 훔치려는 존재를 쫓아냈고 우리는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했지. 불이 꺼지고 그 젊은이도 가버리자 그곳에는 오직 나무 막대기만이 세워져 있었지. 그리고 또 나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와서는 고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등에 고기를 지고 내려갔지. 그중 나의 많은 형이 고무 머리를 지고 내려갔는데 껍질이 아직 불에 붙어 있어. 내가 그 남자 보따리 위로 뛰어내리니 그가 거의 걷지 못했지. 그래서 내가 그의 등에서 내려와 그 옆에서 같이 걸었지. 네, 예, 잘쓰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을까지 걸어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집이 세워져 있었고 나는 정신적 울타리의 한 중간 그 집의 정동쪽인 이나우의 울타리에 앉았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불의 신이 6겹의 웅장한 옷을 입고 예복을 헐렁하게 흔들면서 밖으로 나와 장엄한 막대기 위에서 절뚝거리며 걸었어. 그러면서 방문에 드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지. 그러면서 그녀는 밖으로 나왔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 성스러운 창문 밑에 앉았는데 내 정혼녀는 거기에 이미 와 있었어. 그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과일 푸딩을 만들던 사람들도 이나우를 깎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달려나와 계속 이나우를 만들었어. 그리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어 나는 한 다발의 이나우와 푸딩을 받고 내 집으로 돌아왔지. 내가 도달하기 전 푸딩과 이나우는 안으로 배달되어 가득 찼으며 2, 3일 뒤에 내 정원녀도 포도주와 이나우, 푸딩을 가득 안고 돌아왔어. 그 후로 나는 근처에 사는 신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신들에게 메신저들을 보내 축제에 초대해 흥겨운 연회를 열었어. 내 정원녀가 나는 인간의 포도주와 이나우를 간절히 원해 인간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인간의 마을을 파괴하려 내려왔고 여우의 신 때문에 당신은 평온을 찾고 습기찬 지하로 축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 그리고는 나는 남편이 걱정되어 인간들에게 아기를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와인이 양조되는 동안 기다리다가 남편이 귀가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연회를 열고 모든 신들이 와인과 푸딩을 들고 있으니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벌주지 않기를 애원합니다. 내 정원녀의 말을 들은 모든 신들이 나를 꾸짖었기에 나는 반복해서 경건한 제스처를 보였고
그러자 모든 신들은 감사를 표하면서 떠났어. 그 이후로 우리는 평온하게 살았고 사랑스러운 작은 아기도 많은 와인과 비나울을 등에 지고 인간으로부터 되돌아왔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사는 신들을 초대해 장엄한 축제를 열었고 또 모든 신들은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떠났지. 이 이야기를 산의 신이 반복해서 회자되었지. 아, 고맙습니다. 아우, 성우시네요. 스토리 전개가 이해되시죠? 선생님 여기 근데 예. 까마귀 아저씨가 있고 그러니까 동물 붙이면서 무슨 소년, 잠수부 소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왜 그냥 동물 이름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아저씨 소년 이런 거는 사람인 건가요? 아니면 나이들 까마귀라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우리 말로 넘겨놨으니까 연구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사람인지 까마귀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네. 그 까마귀 그러니까 소년과 아저씨는 그 동물 세계에서도 나이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까마귀 소년 동물 있었으니까? 또 있더라고요. 까마귀 소년 있었습니까, 아까? 네. 그러니까 그맨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 잠수새 소년, 잠수새 소년도 있고 어치 소년? 어치 소년도 있고 여기는 까마귀 아저씨니까? 아저씨인 거 오. 보니까 그 나이가 존재한다고 구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쪽 부문에 보면 또 그냥 동물 이름만 나온 것도 그냥 여우는 계속 꼬리를 뻗어. 동물로 보시면 돼요. 이 신이니까, 동물. 1인칭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다 나오죠. 조왕신하고 천웅신하고 뭐 다 나오죠. 도계신, 불의신. 예, 세 번째 줄에 보면 3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도계신이 나타나고 그 옆에 불의 신이 있죠. 불의 신은 이제 아주 중요한 신이고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도계신은 이제 이 얘기 스토리가 이런 얘기겠죠. 활과 화살에다 독을 묻혀갖고 쏜 거죠. 이 곰을. 예. 그리고 이제 한 7번째, 8번째 줄을 뻗은 거죠, 이제. 이제 거기 의식을 잃어버렸어가 있군요. 7번째 줄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죽어서 이제 영혼이 이거를 보고 있는 거겠죠. 아마도 한참 동안 자다가 눈을 떠보니 나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내 밑에는 크고 나이든 수컷 곰 한 마리가 사지를 뻗은 채 누워 있었고 그 곰 위에는 작은 새끼가 놀고 있었어. 죽은 거죠, 이미 아마도.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두 젊은이가 선의의 지존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이는 영어에는 디스여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사람으로 해야 되나? 곰으로 해야 되나? 그냥 이 이는 그랬습니다. 우리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가 그 애란 말이야. 저 밑에 도창 쪽에 가면은. 네. 이 이가 하는 행위의 의미는 뭐지? 이게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 거죠. 그걸 알아차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잘 그냥 대충 이렇게 시신을 시체를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그 밑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군요. 그때 옆에서 점화된 모닥불이 타올랐고 한 젊은이가 불가에 앉아있기에 나는 불가로 내려가 그의 대화를 나누었어. 이건 아마 불의 신이지 싶어요. 의인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죽어준 거예요. 곰이 지금 인간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인간이 이제 이 죽어준 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이제 영혼을 보내는 거죠. 잘. 아까처럼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그 동물과 물고기를 안 보내주니까 위에서 사냥의 신과 물고기 신들이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잘 처리를 해서 이 영혼이 곰의 나라로 가서 나 대접 잘 받고 왔어 라고 해줘야 그래서 죽는 아픔도 겪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살과 고기가 인간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걸 감내하면서도 저 세상에 가서 나 잘 갔다 왔어 그러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내주고 근데 나중에 오늘 할 얘기가 있을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곰들이 자기들끼리 막 싫어서 가기 싫어서 아프잖아요. 가기 싫어서 뺑소니 치고 네가 먼저 가 그러고 저 사람으로 가서 죽어주는 거를 네가 먼저 해라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순서 미루고 그러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기를 데려와요. 아기를 데려와서 봄 위에다 키워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애가 어느 정도 커지면 얘를 또 잡는데, 잡고 똑같이 정중한 절차를 밟아서 그걸 이제 그 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런 걸 인터넷이나 치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이오만테라고 해요. 얘들 말로 이오만테. 오만테인지 이오만테인지 그렇게 하고요.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그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자, 이것도 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저기서 신입지 그림에서 많이들 보셨죠? 거꾸로구나. 예, 신입지 그림, 일단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스티브 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역사라는 걸 이렇게 책을 썼는데,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프리히스토리니까 전사가 돼야 돼요. 여기 도서관에도 있고, 여기에서 나온 그림을 이제 그 신입지가 따서 여기서 이 책에서 갖다가 인용을 했던 그런 책이고, 요거에 대한 거는 요 그림 앞뒤에 있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일단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혼나서 이제 조금 이제 칸을 조금 이렇게 이거 조정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이제 여유가 이렇게 시처럼 좀 천천히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그러실래요? 네. 나는 산의 신이다. 광택이 나는 모피를 지닌 내 정원요. 나는 그녀를 아주 존중하기에 심지어 물을 깃거나 불을 붙이는 것조차 못하게 할 정도였지. 우리는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마침내 한 사랑스러운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지. 우리는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지.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나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 내가 집을 떠난다면 나의 부재 중에 집에 대해 이것저것 걱정을 할 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나서 방문하고자 하네. 낮은 천국을 다스리는 신을. 왜냐하면 그와 나는 친구 중에 친구가 되었거든. 그래서 나는 작별 지침서를 광택이 나는 모피를 지닌 내 정원녀에게 주었다네. 나는 찾아가서 낮은 천국을 다스리는 신을 방문했다네. 내가 낮은 천국을 다스리는 신의 거주지에 도달하고 나서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 우리는 며칠이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에 빠져 지냈지. 시간이 흘러 나의 부재 중에 집에 대해 이것저것 걱정을 할 테지만 낮은 천국을 다스리는 신은 아주 말이 많아서 나는 집으로 가고자 하는 내 의도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 아저씨 문의 기둥을 계속해서 쪼고 긁어댔지. 그는 이렇게 말했지. 오 산의 신이시여, 오 지존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이렇게도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단 말입니까? 당신이 떠나고 나서 광택이 나는 모피를 지닌 당신의 정원녀가 인간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단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작은 아기를 뒤에 남겨두고 떠났지요. 그녀는 창문들과 문을 아주 꼭 닫았지요. 가죽끈으로 꽁꽁 묶어놓고 아기를 뒤에 남기고 떠났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작은 아기는 창문으로 또 문으로 뛰어올라 보았지요. 아기가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주변에 울려 퍼졌지요. 그는 계속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채 사랑하는 어머니를 소리쳐 불렀지요. 밤낮으로 오 산의 신이시여, 오 지존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까마귀 소년 까마귀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벌컥 화가 치밀어 올랐지. 그저 단순히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벌떡 일어났지. 난로 위쪽에서 나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나갔지. 늘어뜨려 놓은 문 한가운데를 머리부터 던져 넣었지. 그 후로 나는 아래로 달려 내려갔지. 내 귀에선 몇 줄기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지. 나는 돌진해서 내 집 마당으로 내려갔지. 이런 소리가 들렸지. 집 안쪽에서 내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지. 아기가 외치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 바로 그때 나는 문으로 달려갔지. 내가 안쪽으로 들어서려고 했을 때 문은 가죽끈으로 꽁꽁 묶어놓은 채 아주 꼭 닫혀 있었지. 그때 나는 가죽끈을 잘라냈지. 문을 부수고 나는 안쪽으로 들어갔지. 내 작은 아기는 날카로운 소리로 울고 흐느끼고 있었지. 껑충 뛰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지.
그 아기는 창가로 뛰어올랐지. 바로 그때 내가 그 애에게 달려갔던 곳이고 내 작은 아기를 집어들어 내 등에 태우고 물건 운반용 일항을 꼭 붙들어 메었지. 그리고 나서 나는 밖으로 나갔지. 인간의 마을로 내려가서 인간의 마을을 파괴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지. 이 이후로 나는 고향의 강이 흘러가는 궤적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지. 내 위에선 몇 쪽이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고 가벼운 발걸음의 소유자, 경쾌한 발걸음의 소유자, 어딘가에서 달려나왔지. 그는 나와 거리를 두고 주변을 빙빙 돌았고 또 나를 후리려고 짖어대는 동안 한껏 그의 꼬리를 뻗었지. 바로 그때 나무 뒤에서 가지 끝이 비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 너무 기뻐서 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갔지. 예쁘고 작은 화살 하나가 탁 하고 꽂혔지. 내 몸에. 두 젊은이가 뛰어나왔지. 나무 뒤에서. 그 이후로 나는 바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지.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가벼운 발걸음의 소유자, 경쾌한 발걸음의 소유자가 그의 꼬리를 뻗었지. 한껏 나를 후리려고 짖어대는 동안 그 녀석은 바로 내 목 아래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그리고 내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며 원을 이루며 뛰어갔지. 나는 이것에 화가 나서 이 녀석을 후려치려고 애쓰기 시작했지. 그러나 녀석은 내 손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지. 나는 계속해서 후려치려고 애썼지만 자꾸 놓쳐버렸지. 나는 그 녀석을 잡을 수가 없었지. 내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아픈 도구의 신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 불의의 여신이 나를 보내 이 소식을 전하게 했네. 오 전능하신 지존이시여, 내게 찾아와 평화로운 방문을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만나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누려보시지요. 나는 이 소식을 전하러 왔지요. 불의의 여신으로부터. 그렇게 두배 여신이 말했지.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격렬하게 여우를 치려고 주먹을 휘둘렀지. 여우는 아직도 계속해서 그의 꼬리를 뻗었지. 한껏 나를 후리려고 짖어대는 동안 그는 나와 거리를 두고 주변을 빙빙 돌았지. 그리고 점점 더 내게 가까이 다가왔지. 바로 그때 도개의 신이 달려내려왔지. 그와 아코닛 도개의 신이 함께 작업해서 내 뒷다리와 앞다리 주변에 자기들을 휘휘 감더니 나를 자기들의 손으로 잡는 거였지. 나는 곤두박질 쳐서 완전히 뻗었지. 장엄하게, 신성하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지. 한참 동안 자고 나서 나는 눈을 떴지. 내가 본 것은 이랬지. 나는 앉아있던 나무가지 위에 내 손과 발을 쭉 늘어뜨린 채 매달려 있었어. 보호해 주려고 그럴까요? 돼지를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거꾸로. 덩들어서 네. 이 침대에 있는 걸 안아요. 자기 새끼는 아닐까요? 안새끼는 아니죠. 아니에요? 애기잖아요. 이따가 보면 만주족 심화에 가면은 아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숲속으로 가서 여자가 네. 곰들하고 살았고 애기도 낳아요. 어. 만족 가면 잘 놀아야죠. 애기가 크네. 컸어야 좋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원래 곰끼리 낳은 애고 얘는 사람으로 같이 나왔어. 살았는데. 그죠? 그 친구가 되네. 곰새끼하고. 네, 치고 갖고 싸우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똑같은 일인가 보다. 뭐, 네, 아, 네. 오늘 같이 하는 거. 정글북도 있잖아. 늑대가 키우는 먹을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예전에 그 부산 영화제에서 한 18년 전에 그 이런 장면을 좀 연상을 하려고 곰하고 인간이 하나하고 같이 사는데 뭐가 장면이 있나 싶어갖고 그 곰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건데 곰하고 인간이 이따가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곰과 인간이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만주족이나 이 생각들을 해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은 얘가 이렇게 사람으로 변질될 거예요. 그 과정이 한 5초간을 겪어서 5초간 정도 주는데 몸이 그래서 사람으로. 네,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런 매력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텔레비전에 있는 걸 찍어서 하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몸에서 왕으로 그건 아니고 이거예요. 네,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는 그 곰이 새끼를 낳아갖고 잃어요. 늑대 때문에 유산을 해요, 어미가. 그런데 마침 인간이 새끼를 낳아서 그걸 이제 부러워하다가 아까 애기를 훔쳐오는 거예요. 훔쳐다가 같이 살고 그러다 결국은 애가 돌아가요, 결국은. 인간 사회에 곰하고 살다가 인간 사회에 왔는데 여기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 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이 정도면 곰과 인간이 하나 될까요? 이상한 그림이죠? 뒤에 있는 게 제 얼굴이에요. 우리 마을 카페에 곰이 있어갖고 곰인간이 이 정도 되지 싶어갖고 저분 만나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고. 그 늑대가 사람 애기를 데려다 키웠는데 그쵸, 결국은 인간 그쵸. 세상에서 못 살았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작년에 공부했던 인도 신화에서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맞지하잖아요. 물고기하고 최초의 지금 신이 지금 9가지, 10인가요? 9인가요? 그래서 최초의 신이잖아요. 홍수로부터 신을 구해주고. 그래서 얘 사람하고 신하고 이거는 한 몸이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구분이 안 되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붕어입니까? 사람입니까? 잡으시고. 예. 장미를 못 보셨어요? 분석하셨는데 장미를 첫 시간에. 저한테는 이게 엎드기고 곰입니다. 아이고, 엄청 컸어요. 큰 걸 잡으셨네. 네. 이거 아까 다비드 알루코 알라스워크라고 하는 어느 나라적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도 안 나와요. 저는 그림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음의 역사라는 책을 가져온 건데 여기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쭉쭉 해요. 숲은 친척이다. 풍경도 사회적인 구성체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숲이 인간의 그 문명 사회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고 거기도 역시 그 삶과 우리의 삶과 어우러져 있는 구성체다. 사냥꾼이다. 사람과 곰은 서로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다른 책에서 보면 곰을 왜 해필이면 곰이냐? 이 뒤에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냐면 곰도 사람처럼 걷잖아요. 그 다음에 사냥하지요. 그래서 머리도 잘 쓰지요.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곰을 신성시했고 신화력을 느꼈고 그 다음에 다른 책에서 보면 왜 곰이냐라고 하는 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곰이 잠을 자잖아요. 겨울잠을. 어디 갔다가 오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봄 되면 비 나오는데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도 없어지면 그렇게 가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는 걸로. 그래서 곰과 인간이 친해진 거고 누구의 시에 그런 게 있잖아요. 봄아 너는 어디를 다녀오기에 해마다 그렇게 새로워지느냐. 봄이 겨울에 어딜 다녀오는데 어딜 다녀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문정희 씨가 쓴 시일 거야 아마 그게. 아주 대단한 저는 이게 재밌게 읽었던 일인데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사회하고 자연이 두 개냐 친척이고 하나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게 평생에 다뤄온 화두인데 인간의 정신하고 자연이 하나냐 둘이냐 이성과 환상이 둘이냐 하나냐 사회와 자연이 하나냐 둘이냐 이걸 이제 그 서양에서는 낭만주의자들이 하나라고 주장을 했어요. 18세기에 와서 19세기쯤에 그 인류가 지금껏 수천 년 다루면서 수천 년 살면서 해결을 못 받던 문제인데 걔네들은 그건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했던 거죠. 자연과 정신. 자연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세상은 어디죠? 동화죠. 그래서 동화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고 그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꽃과 이야기하고 동물로도 되고 막 변신하고 거기서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된 거죠. 이성과 자연이 하나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려워요. 다른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예전에도 훑어 읽었었는데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 동식물과 바위, 동굴로 이루어진 풍경 속에서 단순히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풍경도 사회적인 구성체다. 호주 원주민들 사이에서 풍경 속의 샘과 우물은 그들의 조상이 땅을 팠던 곳이고 나무는 조상들이 땅 파는 막대기를 꽂아둔 것이며 붉은 흙은 그들이 피 흘린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그림이 있고 두세 개가 하나고 사람의 5번 뒤에 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충만하고 사람들과 그들이 의존하는 동식물은 물론 그들이 살고 움직이는 터전이 되는 풍경까지도 기꺼이 껴안는 단 하나의 세계, 단 하나의 환경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무서운 얘기들을 이렇게 서슴치 않게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북극곰을 마치 남성 사냥꾼이라고 한 것처럼 대한다. 곰이 죽었을 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은 행동상의 제약을 가한다. 북극곰을 사람의 조상, 일가부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누이트족의 신화에는 사람과 북극곰이 쉽게 상대방으로 변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생각은 과거에 사람과 사람 아닌 동물이 서로의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었다는 이런 생각은 사실 뭐 등등등등 사회인류학의 주축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예. 잠깐 쉬었다 갔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올빼미 노래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조사한 것 같아서 재미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미국의 인디안 원주민들이 있었듯이, 그러니까 일본의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몇 년 전에 읽었을 때 한 10,000명 정도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아인조 사람들이 지금 또 줄었겠죠. 이제 조만간 그런 운명을 맡게 되겠죠. 너무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겨놔서. 9번도 조금 읽을까요? 이거 읽을 때, 이따가, 니시안 샤만이라고 만주족에 나와 있는 신화를 조금 얘기할 건데요. 거기서 보면, 니시안 샤만은,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이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분과 운문에 들어가 있는데, 운문에는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후렴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후렴구를 거기다 집어넣지를 않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후렴구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그 6번, 아니다. 곡이 아니고. 12죠. 이런 것들이 후렴구 같아요. 12번에, 4쪽에. 은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이게 후렴구 같아요. 우리나라도 청산 별곡이라는 데 보면 저기들 있죠? 지국총 뭐 있고, 또 뭐 있죠? 얄리얄리 얄량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은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쉬로카니페 란람 피시칸. 이게 원래의 아이누어를 갖다가 이제 로마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이런 소리가 있었던 거를 로마자의 지금 장점이 그 다음에 우위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세계 언어를 갖다 이렇게 자기네들 알파벳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쉬로카니페, 란란, 피시칸. 은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무슨 한바탕 싸우자는 소리 같으죠? 쉬로카니페, 란란, 피시칸.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리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바탕 하자는 듯한. 자, 또 좀 읽어주실래요? 이것도? 은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은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며 강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인간의 마을을 내려다 보았지.
가난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부자였던 사람들은 가난해진 것처럼 보였네. 해변에는 아이들이 작은 활과 화살을 들고 놀고 있었고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아이들 곁을 지나쳤지. 그런데 아이들은 저 작고 아름다운 올빼미에게 화살을 날려보자고 수와 맞춰 가져가는 사람이 진정한 전사라고 말하는 거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때 가난했다 부자가 된 아이들이 나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나는 화살이 나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했지. 그때 한 작은 아이가 제대로 된 작은 활과 화살을 쥐고 서 있었는데 가난하지만 귀한 가정의 자손인 것처럼 보였지. 아이들 사이에 있었지만 달라 보였어. 그 아이가 나무 화살을 활에 걸어 나를 겨냥하자 부자가 된 이들의 아이들이 가난한 녀석 같으니라고 우리들의 황금 화살에도 맞지 않았는데 썩은 나무로 된 화살에 맞을 거라고 라며 비웃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모두는 불쌍한 소년을 걷어찼어. 그런데도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겨눴지. 나는 그 소년에 대한 동정심이 들었어.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허공을 맴돌다 불쌍한 소년이 날리는 작은 화살이 밝게 빛나면서 날아올 때 나는 내 손을 뻗어 그 작은 화살을 움켜쥐었고 강한 바람을 맞으며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아래로 떨어졌지. 내가 떨어지자 모든 아이들이 뛰어왔고 내가 땅으로 공중제비를 하는 그 순간 그 가난한 소년이 제일 먼저 나를 움켜쥐었어. 이런 일이 벌어지자 부자가 된 이들의 아이들이 달려와 수많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가난한 소년을 밀고 때렸지. 이 비루한 녀석, 우리가 먼저 하려던 일에 우리를 제치다니 하지만 가난한 소년은 나를 배에다 붙이고는 그들에게서 달아나 달려갔지. 부자가 된 이들의 아이들이 돌과 나뭇가지를 던졌지만 가난한 소년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물보라 같은 모래를 걷어차면서 냅다 달려갔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작은 집에 도달해서 작은 소년은 나를 안쪽 성스러운 창에 깊숙이 밀어넣었어. 집 안쪽에서 노 부부가 걸어 나왔는데 그들을 바라보니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은 가정의 남녀임을 그 얼굴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 나를 보자 그들은 내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면서 나를 경배했지. 올빼미 신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누추한 집을 방문해 주셔서. 예전에는 저도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 저는 가난함의 멸시를 받아왔답니다. 올빼미 신께 하룻밤 묵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뻔뻔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두워졌으니 하룻밤 유숙하고 내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숭배의 몸짓을 끝없이 취해 보였고 장식 매트를 펼쳐 나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들 모두는 침대로 갔고 바로 코 고는 소리가 났지. 나는 앉은 채로 오래 앉아 있다가 한밤중이 되자 일어섰어.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노래를 부드럽게 부르면서 그 집에 이곳저곳을 깡충깡충 뛰어다녔고 내가 지나는 곳마다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나고 내 날개를 칠 때마다 아름다운 보물이 아래로 떨어졌지. 얼마 후 그 작은 집은 장엄한 보물로 가득 채웠어.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작은 집을 대단한 집, 멋진 집으로 바꿔놓았어. 성스러운 그릇들 더미를 만들고 장엄한 의상을 만들어 그 집 안쪽에 그것들로 장식해서 다른 집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 나는 그 일을 끝내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척했지. 나는 그 집의 주인에게 꿈 하나를 보여주었어. 꿈속에서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 행운을 잡고 가난해졌는데 부자가 된 사람이 그를 모욕하고 막대하는 것을 보고 내가 동정심을 느껴 하룻밤을 그 사람들의 집에서 보내면서 그들을 번성하게 했다고 꿈속에서 알게 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깬 사람들이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고는 모두 놀라서 넘어졌지. 그 노부인은 오랫동안 반짝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 그리고 그 노인은 일어서더니 내게 다가와 끝도 없이 경배의 몸짓을 취했지. 나는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가난한 집에 방문해 주신 것만도 충분히 은혜를 받은 건데
올빼미 씨께서는 이렇게 지극한 축복을 내려주셨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 겹도록 경배하던 그 노인은 나무를 잘라 아름다운 이나오를 깎아 그것으로 나를 장식해 주었고, 루파와 작은 소녀는 와인을 주조할 준비를 위해 물을 길어 올렸고, 잠시 후 화덕의 중앙에 6개의 와인통을 놓았지. 네. 그 후 나는 신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식의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2, 3일이 지나다 사랑받는 신의 음료향이 그 집 안에서 둥실 떠다녔어. 그들은 그 소년에게 의도적으로 낡은 옷을 입혀서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지.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함께 비웃었어.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인을 주조해서 축제에 우리를 초대할 생각을 하다니 어찌된 일인지 가서 보고 한껏 비웃어주도록 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걸어와서는 멀리서 그 집을 흘끗 바라보고는 놀라고 부끄러워했지. 몇몇은 바로 뒤돌아서 가버렸고, 몇몇은 그 집 바로 앞까지 왔다가 놀라 자빠졌어. 그때 그 집 여주인이 밖에 나와 모두를 안으로 불러들였고, 그들 모두는 슬금슬금 뱀처럼 기어들어 와서는 그 누구도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했어. 집주인이 일어서서 연설을 했는데 그 목소리는 뻐꾸기 소리처럼 명료하게 울려대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줬지. 우리는 가난해서 서로 초대하지 못했지만 지존께서 죄를 짓지 않은 우리를 가엾게 여겨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민족이니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방문하도록 하십시다. 부탁합니다. 그가 이런 연설을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그 집 주인에게 사과하고 이제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기로 합의했고, 나 역시 그들에게 경배를 받았어.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부드러워지고 비할 바 없는 음료 축제를 벌였지. 나는 불의 여신과 집의 신, 정신의 울타리 여신과 담소를 나누면서 인간들이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어. 며칠 후 음료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편해져 나는 불의 신, 집의 신, 울타리의 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 집으로 돌아갔지. 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내 집은 이미 아름다운 이나우와 맛 좋은 와인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나는 가깝고 먼 곳에 사는 신들을 초대해 비할 바 없는 음료 축제를 열었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니 신들이 나를 칭찬해 주었고, 나는 신들이 떠날 때 아름다운 이나우를 2-3개씩 선물로 주었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이제 모든 게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모두 서로에게 친근했지. 그리고 그 노인은 마을을 다스렸고 그 작은 소녀는 성장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어.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와인을 주조하거나 축제를 시작할 때마다 이나우와 와인 선물로 항상 나를 경배했지. 나는 또 영원히 사람들 뒤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항상 사람의 땅을 지켜봤어. 올빼미 씨는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지. 네, 고맙습니다. 읽어보시죠. 앞에 거랑 읽어볼까요? 넘어갈까요? 읽어볼까요? 네. 언니 좀 해주시겠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봄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왔네. 내가 인간의 마음을 지나갈 때 내 밑을 바라보았지. 한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부자가 되고, 한때 부자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난해진 것처럼 보였지. 해변에는 인간의 아이들이 작은 장난감 활과 작은 장난감 회사를 들고 함께 놀고 있었지. 봄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아이들 곁을 지나쳤지. 그때 아이들은 내 밑을 지나 뛰어갔지. 이런 말을 하면서 저 새는 참 아름답기도 하지. 작은 올빼미일걸? 이리 오렴. 자,
저 올빼미에게 화살을 날려보자. 저 작은 새, 저 작은 올빼미를 쏘아 맞추는 사람이 처음으로 저 새를 가져가는 사람이 진정한 전사, 진정한 대장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이들의 아이들이 작은 항공 화살을 작은 항공 활에 걸어 나에게 쏘았지. 나는 작은 항공 화살이 내 밑을 또 나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했지. 그때 아이들의 한가운데서 한 작은 아이가 손에 제대로 된 작은 활과 작은 화살을 쥐고 그들 사이에 서 있었지. 내가 그들을 보니 그가 입은 옷에서 그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 그러나 내가 그의 눈을 운치하고 있자니 그는 귀한 가정의 자손인 것처럼 보였지. 그는 그곳에 아이들 사이에 서 있었지. 아름다운 미용의 새처럼. 그는 또 나무 화살을 그의 나무 활에 걸어 나를 겨냥했지. 그러자 한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이들의 아이들이 그를 비웃고 이런 말을 했지. 빌어먹을 가난한 녀석 같으니라. 만일 저 작은 새가 작은 올빼미가 우리들의 작은 항문 화살에도 맞지 않으신데 도대체 저 작은 새, 저 작은 올빼미가 너와 같은 저 불쌍한 녀석의 나무로 된 화살, 썩은 나무로 된 화살에 맞을 거라고 믿는단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 모두는 불쌍한 소년을 걷어찼지. 그런데도 가난한 소년은 그들에게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겨눴지. 그 소년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 소년에 대한 동정심에 사로잡혔지.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여전히 성스러운 허공을 면돌았지. 불쌍한 소년은 한쪽 발을 멀리 또 한쪽 발을 가까이 디뎌 자세를 취했지. 그는 아래 이슬을 꽉 깨물고 목표를 정했지. 그리고 나서 그는 화살을 탁 하고 날렸지. 작은 화살은 아래로 날아오면서 맑게 빛났지. 그때 나는 내 손을 뻗어 그 작은 화살을 움켜쥐었지. 나는 반복해서 이리저리 날개를 뻗어버렸지. 나는 내 귀에 소용돌이 치는 한 줄기 강한 바람을 맞으며 아래로 떨어졌지. 내가 이렇게 하자 모든 아이들이 뛰어왔지. 물보라 같은 모래를 걷어차면서 그들은 내게 질주하듯 달려왔지. 선생님, 그 다음에 좀 선생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표 선생님. 저요? 네. 네. 바로 그 순간 내가 땅으로 공중제비를 하는 그 순간 그 가난한 소년이 제일 먼저 내게 와서 나를 움켜쥐었지.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한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이들의 아이들이 그 뒤로 달려왔지. 수많은 욕설과 끝도 없는 욕설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가난한 소년을 밀고 그를 때렸지. 이 비루한 녀석, 가난한 녀석이 우리가 먼저 하려고 애썼던 일에서 우리를 제치다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가난한 소년은 내게 자기 몸을 굽히더니 나를 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였어. 그 소년은 오랫동안 이렇게 했지. 그러고 나서 일단의 소년들로부터 달아났지. 그러자 서둘러 달려가는 소리가 났지. 한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이들의 아이들이 그에게 돌과 나뭇가지를 던졌지만 가난한 소년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지. 그는 냅다 달려갔지. 물보라 같은 모래를 걷어차면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집 밖에 작은 집에 도달했네. 작은 소년은 나를 안쪽에 성스러운 창에 깊숙이 밀어넣었지. 그가 이렇게 하는 동안 그는 말하기 시작했지.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해주었지. 집 안쪽에서 노부부가 걸어 나와서는 그들의 손을 올렸다가 내리고는 손 그늘을 만들었지. 내가 그들을 바라보니 비록 그들이 가난했지라도 그들 두 사람은 좋은 가정의 남녀임을 그 얼굴 표정에서 알 수 있었지. 나를 보자 그들은 내게 인사했지. 허리를 깊숙이 굽혀서 나이 든 남자는 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를 경배했지. 오 올빼미신, 오 지존이시여 감사드립니다. 가난의 절은 이렇게 누추한 집을 방문해 주셔서 예전에는 저도 제 자신이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다고 여겼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존께서 보시다시피 저는 가난하여 멸시를 받아왔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올빼미신께 지존께 하룻밤 묵어가시라고 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미 어두워졌으니 하룻밤 유숙하고 가시지요. 그리고 내일 저희는 지존을 집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이나우밖에는 돌려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는 반복해서 숭배의 몸짓을 끝없이 취해 보였지. 나이 든 여자는 사초로 된 장식 매트를 펼쳤지. 성스러운 자 밑에 그리고 나를 그 위에 올려놓았지. 그 다음에 그들 모두는 침대로 갔지. 그리고 바로 우르릉대는 코 고는 소리가 났지. 나는 앉은 채로 내 몸의 두 귀 사이에 오래 있었지. 그러고 나서 한밤중에 되자 나는 일어났지. 은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이런 노래를 아주 부드럽게 부르면서 나는 그 작은 집 이곳저곳을 감쪽감쪽 기어다녔지. 화덕 이편과 화덕 저편 위에서 내가 지나치는 곳마다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났지. 내가 내 날개를 칠 때마다 내 주변에서 아름다운 보물이, 장엄한 보물이 아래로 떨어졌지. 딸랑딸랑하는 소리를 내면서. 은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금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작은 집을 멋진 집으로, 대단한 집으로 바꿔놓았지. 나는 집 안쪽에 성스러운 그릇들의 더미를 만들어 놓았지. 나는 재빨리 장엄한 의상을 만들어 집 안쪽을 그것들로 장식해서 좋은 집안의 거주지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 내가 이 일을 끝내자 나는 내가 항상 그곳에 내 장식의 귀들 사이에 앉은 채 머물러 있었던 척했지. 나는 그 집의 주인에게 꿈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이런 꿈이었어.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 행운을 잡고 가난해졌지. 한때 가난했다가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를 모여가고 막대했지. 이것을 보고 나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지. 비록 내가 낮은 주위의 신은 결코 아니지만 나는 하룻밤을 그 사람들의 집에서 보내고 그들을 번성하게 했지. 그리고 나는 이것을 꿈속에서 그들에게 알게 했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이 제가 찾아오고 더 읽을게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읽어서 그 집의 사람들이 모두 한 번에 일어났지. 눈을 비비면서 그들은 그들 주변을 둘러보았지. 그러고 나서 그들 모두는 마룻바닥에 놀라서 넘어졌지. 그 노부인은 오랫동안 울었지. 노인은 반짝이는 눈물을 끝도 없이 반짝이는 눈물을 많이도 흘렸지. 잠시 후 그 노인은 일어서더니 내게 다가와서 끝도 없이 반복해서 경배의 몸짓을 취했지. 그는 이렇게 하더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였지. 나는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지요. 잠을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이 누추한 집에, 이 가난해지도록 고통스러운 집에 그저 방문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은혜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올빼미신께서 지존께서 우리를 우리의 불행에 대해 가엾게 여겨 우리에게 가장 지극한 축복을 내려주셨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경배했지. 눈물 겹도록. 그러고 나서 그 노인은 나무를 잘라 이나울을 만들었지. 그는 아름다운 이나울을 깎아 그것으로 나를 장식해 주었지. 노파는 그녀의 허리띠를 조이고 작은 소녀는 그녀를 도와 장작을 모으고 와인을 주조할 준비를 위해 물을 길어 올렸지. 잠시 후에 그들은 6개의 와인통을 화덕의 중앙에 놓았지. 그 후 나는 불의 신과 신들 사이의 새로운 소식의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 2, 3일이 지나고 와인향, 사랑받는 신의 음료향이 그 집안에서 둥실 떠다녔지. 그때 그들은 그 소년에게 의도적으로 낡은 옷을 입혀서 그를 보내 동네 곳곳에 한때 가난했다가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지. 나는 그를 주시하고 있다가 보게 되었지. 그 작은 소년이 집마다 들러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한때 가난했다가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 함께 비웃는 거지.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와인을 주저해서 이러저러한 축제에 우리를 초대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 가보자. 가서 이게 어떻게 저지된 일인지 보고 그들을 한껏 부숴주도록 하지.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 이쪽으로 걸어왔지. 멀리서 그들이 그 집을 흘끗 바라다 보았을 때 라고 부끄러워했지. 그들 중 몇몇은 바로 뒤돌아서 가버렸지. 또 몇몇은 그 집 바로 밖까지 왔다가 놀라서 자빠졌지. 바로 그때 그 집의 여주인이 밖에 나와 그들 모두를 안으로 불러들였지. 그녀가 그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그들 모두는 슬금슬금 기고 뱀처럼 기어 들어왔는데 그들 그 누구도 감히 심지어는 그 얼굴조차 들지 못했네. 그 후 집주인이 일어서서 연설을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뻐꾸기 목소리처럼 명료하게 울려댔지. 그는 자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지. 우리는 가난해서 기탄 없이 서로 초대하지 못했지만 이제 지존께서 제가 읽을게요. 나를 가엾게 여기셨지. 저는 이 일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악한 짓거리를 해서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하니 우리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한민족이니 이제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방문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바요. 그가 이런 연설을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반복해서
그들의 뻗은 손을 낮추고 그 집 주인에게 사과했지. 그들은 이제부터 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기로 합의했지. 나 역시 그들에게 경배를 받았지.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은 비할 바 없는 음료 축제를 열었지. 나로 말하자면 나의 불의 신, 그 집의 신, 또 정신의 울타리 여신과 담소를 즐겼는데 그동안 인간들이 한 명씩 또 여럿이서 춤을 추는 것을 지켜보았지. 2, 3일이 지나자 음료 축제가 끝났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지켜보자니 내 마음이 편안해졌지. 나는 불의 여신에게 그 집의 신에게 또 정신의 울타리 여신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 그 후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갔지.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내 집은 아름다운 이나무와 맛 좋은 와인으로 가득 찼지. 그때 나는 가까이 사는 신들과 멀리 사는 신들에게 그들을 초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비할 바 없는 음료 축제를 열었지. 지금 반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졸리면서 이걸 다 쟀을까요? 뭐가 좀 이상한데?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나는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이야기하자 신들이 나를 칭찬했지. 신들이 집을 향해 출발할 때 나는 그들 각자에게 아름다운 이나무를 두세 개씩 주었지. 내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둘러보니 이제 모든 게 평화로웠지. 사람들은 모두 서로에게 친근했지. 이제 그 노인이 마을을 다스렸지. 그 작은 소년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지.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지.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그가 와인을 주려할 때마다 축제를 시작할 때 이나무 선물로 또 와인 선물로 그는 항상 나를 경배했지. 나는 또 영원히 계속해서 사람들 뒤에서 어슬렁거리고 항상 사람의 땅을 지켜봤지. 올빼미 씨는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지. 아유, 힘들었어요. 이긴 거를. 이게 아까 저쪽은 황금이고 이쪽은 가난한 집에는 나무로 만든 이게 제대로 된 활구 화살이라고 그랬던 거고요. 밑에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 나와있네요. 5만태 혹은 2호만태. 그러니까 정신의 울타리라는 말이 되게 이 책에 주로 6번. 여기 있군요. 이제 우리 신화 공부할 때처럼 조항신이, 철인신이, 책간신, 책신이 다 함부로 저기 할 수가 없겠죠. 네. 뭐 구렁이 뭐 등등등등 다 살아있네요. 죽어 있지 않고. 네, 표상원 선생님. 예. 어때요 느낌이? 방금 거요? 세개 읽은 거요? 아까. 3개 읽었는데 다 뭐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올빼미 하면 뭐 미네르바의 신이라고 해서 하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로 저는 그동안 생각한 게 눈 동그랗게 뜨고 이게 누가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 좀 관찰자의 역할을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신화들 속에서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고 인간들이 뭔가 그 자연 동물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나름 메시지를 천상에 전하고자 했고, 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인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는데 그때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걸 보고 자기 몸을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 해가지고 그 나눔을 실천하게 만드는,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적극적인 좀 실천자 역할을 이 신화들에서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굳이 이제 올빼미 신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얘기입니다. 네, 해설을 잘해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보셨다시피 이 책인데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어떻게 동물을 죽여서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지. 인간도 그렇잖아요. 꼭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잘 가세요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한 몸이니까, 염소나 곰이니까. 인간들은 야생 염소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동물을 해체할 때 지켜야 될 규칙. 인간들은 야생 염소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얼굴을 검게 칠하도록 하세요. 혀와 폐와 심장 위에는 특별히 고른 깃털을 얹으세요.
그리고 다른 부위는 집에서 불 위에 얹어서 말리세요. 그것이 종종 우리 야생 염소들의 치료법으로 사용됩니다. 뼈와 내장은 조심스럽게 모아서 물속에 가라앉히세요. 야생 염소의 머리를 조리할 때는 얼굴 부분을 빨갛게 칠하고 깃털을 덮어서 코를 불 쪽으로 향하도록 놓으세요. 머리 부분을 구울 때는 인간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동물과 인간은 완전히 대등한 존재가 되어 인간끼리의 결투에서 똑같은 아름다운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공격할 때도 어떤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사냥꾼은 생각지도 않았던 동물을 만난 척 해야 됩니다. 굴 속에 있는 곰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지금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격을 납득해 주어서 서로의 양해하에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까지나 대등하게 대결에 납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물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한다. 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고 비겁한 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결투 매너입니다요. 그 다음에 화살촉조차도 금속으로 된 거 말고 전통적인 활이나 화살의 사용을 통했으며 때로는 새로 만든 화살촉마저 금지에 신석시대처럼 돌로 된 화살촉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 무기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용 강조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냥꾼과의 사이에서 매우 강력한 공감에 의한 유대관계가 형성됩니다. 무기가 생명이 있는 물체와 같다면 동물들도 그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른 족들, 곰 제시나 이런 것들을 저 만주 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인데도 곰이 신인데도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지난번에 다 가져가서 결국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인이면 인간들에게 고기를 제공하든가 그렇죠. 뭔가를 주는 존재로 신이라고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죽은 건 유일신 이렇게 받드는 게 아니라 존재라고. 유일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살아갈 수 있게 그 영양분을 준 거 거기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그 복을 가져다 준다고 서양에서는 부엉이를 우리 지금 네.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가방에다가도 새기고 무슨 네. 문장식에서 신성시하죠. 소리를 네. 내면은 뭐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어로요. 부엉이와 올빼미가 다른가요? 영어로 같아요. 같아요. 네. OWL인가? 아우. 네. 네. 독일어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를 보면은 부엉이는 귀가 없고 올빼미는 귀가 거꾸로 귀가 있고. 네. 거꾸로인가요? 부엉이는 귀가 서 올빼미가 있고 이게 있는 게 맞아요. 올빼미가 부엉이가 있던 여기 지금 이미지에서는 뭐가 조금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같은 과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OWL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여기서는 올빼미라고 하지만 서양에서 일반적으로는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도 부엉이가 아닌가요? 부엉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우리말에서 다르게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을 가져다 주는 거는 부엉이를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게 부엉이의 신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그리고 귀가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아까 지금 아까 올빼미 신에서 보면 자기가 죽어서 자기 죽은 시체의 두 귀 사이에 가서 앉는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거기가 무슨 신성한 곳인가 봐요. 근데 아까 아이누족의 그림상으로는 올빼미던데. 그러니까 귀가 안 보이는 게 올빼미가 맞는 거고 귀가 좀 뿅보다 보이는 게 보이죠. 보이는 거죠. 예. 보였다 지금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보면 귀가 있는 게 부엉이고 귀가 없는 게 올빼미거든요. 올빼미 지금. 귀가 없다. 저긴 귀가 이어는 없어요. 아니 귀는 있을 거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외면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죠. 예. 어떤 의미로는요 암컷과 수컷의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종류를 나란히 놓은 거 보면. 자, 오늘 조금 더 사실은 두 개만 하고 이거는 건너뛰고 만주부터 시작해서 만주 그다음에 시베리아 아이누까지 오기로 했었는데 그만 20분 30분은 그냥 훑어올 수 있었는데 그걸 못 건드렸고요. 근데 뭐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 가고 유럽에 가서 북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또 이집트하고 조금만 줄일게요. 한 10분씩만 잘라내서 20-30분만 할게요. 만주하고 등등 여기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더 하기는 그런 것 같고 예, 뭐 끝내죠. 뭐. 그리고 지금 50분 더 해봐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네, 요거에 대한 요 시베리아 만주 아이누 요 아이누부터 한 거예요. 지난번에 수업에 이어서 업을 얘기하려고 업으로 하면서 부엉이하고 공부로 가는 건 좋을 거라서 근데 사실은 이 수업의 순서는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만주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누로 하려고 했는데 수업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인간 영웅이에요. 이제 내려와요. 신의 세계에서 영웅으로 와요. 서사시는 영웅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 책에는 이걸로까지 끝을 냈어요. 그리고 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불, 늑대, 거미도 나와요. 예, 거미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조왕 무슨 신죠? 무슨 신? 산신. 왜냐 그러고 보니까 다리가 길어서 애기 끝내기 쉽다. 그래서 그 거미 여신도 나왔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는 이건 신들 자기들끼리 인간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 이거 8부로 공부한 거예요. 덤불에도 나오고 뭐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요거 재밌고 이것들을 두 개 하면 1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건 거의 서사시급이에요. 이게 한 60, 70페이지 요거 40페이지 정도에서 100페이지 정도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예, 번역된 게 좀 있어요. 근데 좀 줘야 해요. 예를 들면 뭐 버든이라는 것들이 후렴구인데 부담 없이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오역을 많이 해놨고 그랬었어요. 이것들도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봤던 거고 이게 이제 아이유의 아까 번역된 일부예요. 이런 책이 있는데 최원호 교수라고 저 광주교육대에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가서 뵀었어요. 이분이 90년대 서울대 강사일 때 낸 책이어서 아직 내용이 좀 복잡하게 게 많아요. 조회한 게 많고 아마 다시 내셔야 될 거예요. 그분이.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유에 대한 거고 다음에 이제 저기로 돌아가면 이분만요.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조금 공부한 거고요. 요 사람들 쭉 여기 이제 다른 건 말고 곰에 대한 것만. 다른 거 하면 제가 건드릴 저기도 아니고 요거를 좀 20-30분만 다음 시간에 서두를 거 없죠. 다음 조금씩 줄이면 되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